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언 19장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사람 또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와 닿았던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4절에 나오는 3절과 4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절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는 말이었고, 4절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 2, 3절 한번 보면은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열심히 다하여 사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입술이 패역한 자보다 미련한 자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지요. 2절에서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이라 한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이라기보단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빠진 소원, 하나님이 없는 소원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발이 급한 사람들이다. 얘기 뭡니까?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 발이 급한 사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선하지 못하고 잘못 간다. 결과가 좋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지금 잠언에서 쭉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자기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어서 2절과 함께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그 결과가 어찌 되었죠? 길을 굽게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길대로 가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1, 2, 3절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 발이 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분명히 선하지 못하고 잘못 가고 길이 굽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이해할 만한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일한 것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묻지 않고 행동한 것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했지만,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 탓은 하나님께 돌리고요. 반대로 만약에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소원대로 행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잠언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잘 되면 내 능력, 내 힘,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혹 잘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들의 마지막은 선하지 못하다, 잘못한다. 잠언은 잘 못 가는 사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두 개를 비교해서 잘 되는 사람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잠언의 어떤 장들은 그냥 잘못하는 이야기만 쭉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길을 너희가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식 없이 하는 발걸음과 그런 소원을 너희가 갖지 말아라. 너희의 마지막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처럼 만만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다가 4절부터 어떤 얘기가 좀 등장하냐면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물, 뒤에 보면 가난한 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시니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조금 슬픈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세상의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7절도 마찬가지,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많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데 하물며 친구가 남아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잠언 19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겨라. 돈이 많으면 장땡이다. 돈이 많으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이 이야기는 너희가 부를,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부와 또한 너희에게 주신 재물을 어느 곳에 써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를 통하여서, 재물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귀라는 것이고요. 그 재물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서 너희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쌓아놓고 나 혼자, 우리 가족만, 나를 향한 어떤 투자로, 내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라는 것은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시기에 너에게 재물이 있다면, 부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즉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과 재물과 부라는 것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신 내용인데요, 16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를 내쫓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다가 그가 꾀를 하나 내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일일이 불러 모아가지고 말합니다.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우리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너 깎아가지고 50이라고 써라. 넌 얼마 빚졌느냐? 저 120입니다. 그래? 넌 깎아가지고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재물을 가지고서, 사실 그 재물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마지막에 지금 혹 이 직분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 직분을 가지고서 자기의 주인의 그 재물에 써 있는 증서를 자기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바꿔준 겁니다. 깎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8절인데요, 16장 8절 누가복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아니 네가 뭔데, 네가 왜 내 증서를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깎아줬느냐, 그 얘기를 혼을 내고 그를 꾸짖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지혜 있다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뭐라고 말하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가 그거를 안 겁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서 내가 이들을 깎아주면은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맞아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서 지금 친구를 사귀어 놓는 것이지요. 오늘 잠언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싶습니다. 너희가 돈이 있을 때에 가난한 자를 멀리해라, 돈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부와 명예와 또한 재물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그 재물 가지고 무엇 할 거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사람을 향하여 쓰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또한 앞으로 우리 선교팀도 나아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 행사들도 진행하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교팀에 지원해 주십시오. 교회에 어려운 직분 가진 분들을 향하여서, 어려운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와 재물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여름 사역과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들